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던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도 말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에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네. 오늘도 주어진 제목이 아주 참 멋있습니다. 신랑을 찾는 간절한 소망, 신랑 왕의 장엄한 행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신부가 신랑을 침상에서 찾는데 침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정말 사랑을 나누며 정말 귀한 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와 있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채워줄 수 있는 신랑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화들짝 깨어서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닙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주님이 내 가슴에서 떠나신 것 같고 내 옆에서 정말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갔는가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모든 사랑을 그냥 어떻게 했죠? 그 사랑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형식적이고 육체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솔한 사랑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혹시 갑자기 좀 문제가 생겨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신랑을 찾으러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양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주님은 양 한 마리가 어디로 사라진 것을 보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도록 찾아. 그것이 목자의 양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있을 때 그런 모습으로 그 목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 신부는 신랑을 이렇게 거리를 헤매면서 큰 길에 가서도 찾고 성 안을 돌아다니며 했던 그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마치 그 목자의 사랑을 입은 그 양처럼, 이 아내는 이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아주 흠뻑 졌다시피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뭐 그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서로를 향해서 정말 죽고 못 사는 어떤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데 없다. 이거 굉장히 허전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다 신부니까 그러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주님이 그 뜨거운 사랑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그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이 땅 안에 우리가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의 관계는 누군가는 먼저 떠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할 수는 있을 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그 공간을 꽉 채워주시면, 그래서 정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주께서 이 땅 안에 보내주신 나머지 사명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히려 달려가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재정비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안 느끼고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 자, 근데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참 그 중심에 그냥 이렇게 입술로 너 사랑하는 자 맞나? 그 사람 봤느냐? 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애끓는 마음으로 성 안의 순찰자도 느낄 수 있을 만큼이나 그렇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런데 지나치자마자 순찰자를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느라. 이 신랑 될 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분이시구나.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서부터 멀리 떠나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외롭게 두시고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전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그 텅 빈 영혼의 상태로 던져두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상황을 놓고 주님이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시키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유가 있는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네, 이렇게 드라이하게 되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드라이업 시킵니다. 그러면서 물을 찾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침상에서 그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다가 갑자기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신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애틋한 마음으로 신랑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찾았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찾도록 찾으신 주님처럼 찾을 때에 주님이 또한 찾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뭐 가셨네, 잘 가셨네, 뭐 이런 정도로 영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뭐 주님을 자기중심적으로 이용하면서 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도 말라. 이제 여기 예루살렘 딸들아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면에서는 교인들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잉태한 이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그 모든 생명을 잉태하는 산실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산실입니다.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주님도 정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말 하나하나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정말 돌보시고 하는 그 부분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 쉬십시오. 이 쉬시는 주님을 바더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그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그 마음의 그 흐름이 있는 모습,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사실 주무시든 안 주무시든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는 족합니다. 그분이 방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현존함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나올 때에 기쁜 것입니다. 여기 가도 아무도 안 계시다.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삼위일체가 안 계시다라고 하면 그 왜 오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또 받으신 사랑에 응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세상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세상 안에 나가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어떤 그런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전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할 때는 우리 예수마을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예배가 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활주로에서 뜨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가 활주로에만 항상 있으면 그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 오늘 이렇게 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기관 고장이 났습니다. 밖에 강풍이 불어와가지고 이 강풍 속에서는 우리가 비행기를 뜰 수가 없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이든 외적인 요인이든 간에 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다시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고 하는 것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거 예배 드리러 올 필요도 없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예배를 띄우시기 위해서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또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라고 하는 활주로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바로 그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도 위에 그 길 위에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비행기가 딱 들어가서 주님 내가 이제 전심으로 달려갑니다. 전심으로 달려갑니다라고 하며 기도와 찬양의 날개를 치면서 달려가면서 조종관을 딱 당기면 비행기가 뜨는 것처럼 그런 시점에 주님이 당기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쭉 당기게 되면 예배라고 하는 비행기가 이렇게 쭉 하늘로 고개를 치닫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가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그 신랑을 찾는 신부의 마음과 같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신랑은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고 신랑에게 리스트를 만들어 와가지고 신랑, 당신 신랑이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을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겠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고 그런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뜨겠습니까? 예배가 교회가 웨어하우스입니까? 창고입니까? 와가지고 뭐를 받아가고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자기 원하는 것 받아가고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이거 주면서 그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안 나오면 안 준다라고 하면 나 정말 저 교회에 가면 저 창고에 가면 더 좋은 것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저급한 종교인들, 자기 중심적인 종교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의 그림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I want this. 내가 이거 원한다. 내가 복음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차 있는 곳은 그 안에 분위기가 뜨겁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것들이 화려하게 정말 돌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감흥을 정말 만족시키는 엔터테이닝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면서 주님의 중심적인 그 생각을 알고 알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 앞에서의 주님을 기뻐하는 생각을 딱 세팅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배가 뜨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서 그곳에서 정말 날개짓 하지 않아도 독수리가 유영하면서 이 땅에 있는 상태를 살피고 뱀이 저기 공격해서 병아리를 물고 있구나. 그대로 내려가 가지고 그 뱀을 탁 잡아서 채워서 그냥 던져버리는 어떤 그런 영적인 믿음의 용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일마다 주님을 그렇게 찾는 마음으로 오는 예수마을 교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이 교회는 회복을 넘어서는 축복의 통로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그래서 주일만만 다가오면 목줄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이거 안 가면 안 되는 거. 내가 어릴 때부터 이것을 해왔는데 안 가면 벌 받지. 안 가면 내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갔다 와야 내가 시원하지. 이거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갔다 와야 예배 갔다 와야 내가 시원하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이 찾아보니까 없어. 찾도록 찾아다니는 갈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분 이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토요일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주님 좀 주무십시오. 주님이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주일날 용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기침하셔서 침상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해 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이런 예배가 일어나면 거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고 굉장히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 안약 산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그곳에 가장 부유한 그런 그 경제 구조가 있으면서 그쪽 안에서 일어나는 또 주변 경제 구조 옆에 기식해서 사는 여러 가지 산업들, 음란 산업들이 거기에 정말로 성하고요. 정말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냥 꾸정물처럼 그냥 그 흘러나오는 그런 도시, 라오디게아 도시. 거기 안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래서 미지근해서 내가 뱉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득 찬 그런 교회가 가득 차 있으면 그 무슨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사랑이고, 그래서 오늘 신랑을 찾는 그 갈증과 갈망 안에서 찾으면서 주일날 여호와의 전을 찾는, 성전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해서 자녀들과 함께 나올 때에 정말로 내 심령 속에서부터 정말 그 폭축이 퍽퍽 터트려지는 그런 그 기쁨으로 여호와의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그 예배자들이 세워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바로 그곳이 바로 이러한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때 주님은 오셔서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토요일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으로 그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요.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깊이 있는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중보하는 이 중보의 그런 특권을 누리는 이 자리가 어쩌면 예배의 자리고,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참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미리 막아주시고 또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내일 예배를 앞두고 우리 예수마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잠자리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한 그 사랑으로 주께서 온전한 육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정말 힘껏 드려지는 은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